2021년 6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로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백성을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은 틀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말씀일까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의 순수성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순수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믿는 하나님만이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위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반석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 다윗의 빠른 발, 칼을 잘 놀리는 손, 활을 당기는 팔, 다윗의 방패, 이것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능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윗을 힘있게 하셔서 그 길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고 놋 활을 당기는 팔에 힘도 주셨습니다. 방패로 잘 막을 수 있도록 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다윗을 크게 하시고 걸음을 넓게 하시고 발을 헛디뎌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렇게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믿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싸움에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전쟁할 때 태양이 머무르게도 하셨고 히스기야 때에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 군대에 천사를 보내셔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을 자주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시키시는 방식으로 개입하시죠. 사도 바울도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하기가 쉽죠. 삼손이 가진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정말 장사였죠. 그러나 그 센 힘에 하나님은 더 센 힘을 더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물리친 사건이 있었죠. 그것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그가 감당 못할 일들도 감당하게 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교만해져서 결국 비극적인 일을 만나게 되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용기도 있었고 싸움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신 것이죠. 재능에 재능을 더하여 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용기 위에 더 큰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가진 재능 위에 더 큰 재능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며 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룬 양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잘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죠. 오늘의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적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찬송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그는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승리에 대해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 경제에 관한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내가 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 주신 재능,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해결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저의 삶이 가능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영원히 저의 삶의 토대가 되어 주옵소서. 제가 그 위에서만 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저의 모든 신체의 능력과 지적인 능력과 관계의 능력 위에 또 능력을 더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도 않게 하시고 또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려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잘 개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